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야, 저거 맨날 저 공차기 하는데 왜 저걸 못 넣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야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저걸 왜 맨날 하는데 스트라이크를 못 넣을까? 왜 또 저거를 홈런을 못 치지? 맨날 그것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다. 이 전문가 영역은 심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 웬만하면 지금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니어야 될 터인데 참 어렵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 우리가 여전히 해 나가면서도 가장 많이 하게 될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참 모르겠어. 아마 우리 이 말 많이 하면서도 앞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준비하여 가게를 오픈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1년여 지났을 때에 목사님 저 이제 가게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저 당분간 좀 쉬면서 또 새 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제가 이상한 게 좀 미안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개업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형통한 사업장 되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하니까 참 그게 약간 제 탓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기독교 신자란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청년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 이런 말들 많이 회자되었고요. 여전히 많이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청년 때는 다 그렇잖아요. 이제 학교도 정하고 전공도 내가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지금 교제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직장을 잡아야 하는지 직장을 잡는다면 어떤 직업군에 속해야 되는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인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읽고 묵상하고 나눠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찬양곡 중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약간 랩처럼 빨리 불러봤습니다. 이 곡을 저는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좋아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사막에 샘물을 내시는 분. 정말 그 하나님 내가 그 뜻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청년 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이 우리들의 억지였다 혹은 내 욕심이 들어갔다 오류도 참 많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기로에서 또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삶이,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냥 두 손 놓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뭐라도 하십니까? 그렇게 하여서 일을 망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떠한 낭패감, 어떠한 실망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건만 그 뜻이 내 마음의 소원과 어울리지 않는 듯하여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며 더 기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미래를 위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런지,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런지, 어디로 취직해야 될런지,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와 결혼시켜야 할지, 언제 자녀를 갖는 게 좋을지, 어디에 사는 게 좋을지, 어느 교회로 출석해야 될까, 무슨 일을 벌린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까. 이러한 삶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 오늘을 살아오셨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기도 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정답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래 내가 상황 봐서 내가 이야기해 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어떠한 정답, 어떠한 길을 미리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개가 걷히듯 환하게 명확하게 그 길과 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답과 그 길을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놓치면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자리로 오게 될 테니 이제라도 고집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인생의 헛된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쏟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것을 받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섣불리 내딛었다가는 그 선택의 결과를 내 몫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 이거 우리 모두 부담스러워하죠. 가게를 하나 낸다, 여기다 내야 될까 저기다 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을 텐데 어딜까, 그것을 내가 놓치면 낭패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아닐까, 결혼식장 앞에서도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공, 직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건만 내가 내 욕심으로 내가 임의로 정하여 실패한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 모두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순간 속에 더 많이 기도하고요, 유별나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더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징표를 주시기를, 혹은 어떠한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명확히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의 순간들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결국 대학을 결정해야 되고, 결국 전공을 결정해야 되고, 결국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고, 제안받은 일자리, 직장, 직업 결국은 정해야 되는 것, 그것이 다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맑은 하늘빛에 너랑 결혼할 사람 이름 석자가 보여지는 일이 없고, 너가 가야 할 대학교의 대학명이나 혹은 전공 혹은 내 직업이 맑은 하늘에 대문짝처럼 글자로 적혀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내 몫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둔 어떤 뜻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관은 실은
가장 중요한 오늘의 삶을 놓치게 한다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구하다 보면 작은 것을 놓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비싼 거 살 때는요, 얼마나 가격을 깎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한 10,000원만 깎아도요, 크게 이익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아주 작은 것에서는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하게 돈을 낭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을 정하고 직업을 정하고 배우자를 고르는 일,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국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대학을 가는 것, 직업을 정하는 것, 배우자 고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 핸드폰 많이 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가족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는 있지 않으시단 말씀일까요? 우리가 때때로는 퉁명스러운 말투와 얼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이 없으실까요? 우리가 무심히 다른 일을 험담하는 버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떠한 뜻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큰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정작 중요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요일 날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주일 준비 때문에 빨리 그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막 찬양하고 기도해가지고 이 안에 그 막 그냥 에너지가 아직 식지를 않아가지고 가끔 가다가 제가 밤에 TV를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는 추적 60분, 이게 추적 60분이 아직도 하더라고요. 2024 중독사회,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20, 30대에 숨겨진 알코올 중독자가 꽤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알코올 술 많이 드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술 가지고 와! 이걸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술 갖다 놓고 그냥 막 가정에 집기들 던져버리고 밖에 나가서 행패 부리고. 요즘에 20, 30대 청년들은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자기 일과도 잘 한답니다. 밤이 되면 이제 자기가 뭐 맛있는 이제 술 반찬도 갖다 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혼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습관이요, 소리 소문 없이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 간답니다. 자기는 다 자신했는데, 나는 뭐 직장 생활, 대인 관계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결국은 술 없이는 하루를 보낼 수 없고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20, 30대에 꽤 많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는 젊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과음하지 않고 그저 밤에 하루에 마음을 술로 위로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일상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큰 결정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내일의 우리는 뭐가 만들어 갈까요? 작은 일상의 습관들이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작은 것을 놓친다는 것,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영화이지만 황산벌이라고 하는 다소 코믹한 영화였지만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 이제 신라군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두고 적군의 손에 죽느니 내 칼을 받아라. 그리고 나도 장렬하게 백제를 위해 죽겠노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는 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계백의 아내가 말합니다. 말을 똑바로 혀. 호랑이는 그놈의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그놈의 이름 명예 때문에 죽는 것이요. 뭐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공된 대사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일상을 놓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군인이 되느냐 연예인이 되느냐 정말 고민할 문제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는 합니다만은 군인이 되건 연예인이 되건 간에 결국 사람으로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사람됨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결과는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느냐 있지 않고 그 어떤 일을 어떠한 인격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런드 어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멋진 교향곡을 작곡해서 유명한 지휘자가 되기를 언제나 꿈꿔왔던 인생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잠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재직을 했는데 그만 그것이 그의 온 삶이 되어버려서 그는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오케스트라 작곡가 지휘자가 되지 못한 열등감이 늘 놓여져 있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청각장애자였기 때문에 음악적인 소통도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학교 예산이 줄어들어서 결국 음악 수업이 폐지되어서 그는 은퇴를 앞두게 된 것이죠. 살아오면서 틈틈이 교향곡을 완성했지만 지휘할 수 없는 악보만이 그의 인생 말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은퇴식을 할 때에 그를 거쳐간 수많은 제자들이 그러나 그가 작곡한 그 노래를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기 위하여 모여듭니다. 그들 중 제자 한 명이 말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선생님께서는 자기 인생을 후회하신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쓰신 곡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세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훌륭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이고 멜로디이며 우리가 선생님의 음표며 악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하지 못한 것, 우리에게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단한 일을 하고 못하였느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하여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에 결코 마음이 없습니다. 다툰 사람에게 어떻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가, 누군가 힘없어 좌절할 때 얼마나 말없이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서로가 눈치 볼 때 기꺼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베풀려 나누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인생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과 저것 사이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미래를 알고자 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그다지 많은 응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끝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둔 어떤 뜻이 있다는 이 전통적 접근 방식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결혼할 어떤 여인을 혹은 어떤 사위를 두었다? 우리 아이가 갈 학교 혹은 어떤 전공이 있다? 우리 아이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직업과 직장군이 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숨겨놓고 알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찾는 사람이 전전긍긍하는 것을 보고 야 재밌다, 못 찾을 걸, 어려울 걸 하는 그 괴로움을 즐기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와 놀아주는 것과 형제가 형제지간에 놀아주는 것이 다르죠. 예를 들면 숨바꼭질을 한다. 근데 부모가 형에게
동생하고 좀 숨바꼭질 하려무나 라고 하면 형은 어떻게 숨바꼭질을 하나요? 할 수만 있다면 동생이 못 찾도록 장롱 위까지도, 기회만 닿으면 지붕 위, 아니면 죽어서라도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이 동생이 찾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형이 동생과 놀아주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너무 쉽게 찾아주죠. 아주 기가 막힐 때. 그리고 혹여나 아이가 못 찾으면 기침 소리를 내든 아니면 물건을 떨어뜨려서라도 그 아이가 부모를 찾게 해줍니다. 부모가 숨바꼭질할 때 기쁨은 무엇이죠? 꽁꽁 숨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자녀가 부모를 용케 찾아내는 것으로 부모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어떤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찾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온통 사용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분명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숨바꼭질로 우리를 약오르게 하시거나 꽁꽁 숨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숨겨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부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란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과 섭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뜻이며, 구태여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습니다. 나타난 뜻은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드러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계획이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봉사를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고함을 치서라도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려고 애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백히 주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나타난 뜻, 즉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먼지 같은 묵은 마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더욱 알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확연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 인생을 더욱 채워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고 성경 속에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명백한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내일을 향한 우리 모두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신앙 접근 태도의 세 번째 문제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야 나는 무엇을 나는 결정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인생을 안전함으로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전부를 통찰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참 정말 이러실 겁니까? 네,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테니 하나님, 내일은 좀 이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실은 우리 전부의 기도의 간절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미리 알면 좋을까요? 정말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알면 참 좋을까요? 내일 우리가 행복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참 오늘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내일 모레 그 행복을 뛰어넘는 불행한 일이 있을 거라 한다면 과연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 과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벌써 우리는 내일 모레 있을 불행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서라도 내 불행을 막아내는 일에 혈안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년 후에 우리 인생을 아는 것, 5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아는 것, 우리에게 과연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인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정이 아닙니다. 물론 안예정 우리 집사님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정이라고 하면 무언가가 정해져 있는 운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들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오인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의 실패, 세상의 방해, 그리고 어떠한 그 치고 들어오는 개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서 예정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해방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천적 의지, 그것을 성경은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질 것으로 우리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흑암의 나라에서 복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정하여 우리 인생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경건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내가 결정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라고는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회의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낡아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님 앞에서 은혜로 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나가는 것이며, 혹여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결코 유약하고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앞부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미래, 그 정해진 어떤 뜻이 있는 듯 선택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그 뜻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내 인생 길목마다 여러 가지 우환과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서 기어이 그 길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나를 참으로 엄하게 대하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 알 수 없는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인생의 두려움, 내가 잘못 선택한 것으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휩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형벌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함께 읽어 나가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철수와 결혼해야 됐는데 백호와 결혼해서 오늘 인생이 꾸겨졌다, 그런 것 없습니다. 백호와 결혼해도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철수랑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너 한번 날고생 생고생 직살이 해봐라,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못난 것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해 낭망하고 낙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야, 그 못난 것과 그 좌절한 것과 그 어긋난 것 속에 십자가로 내가 너를 살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못난 것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는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막막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리스도 십자가로 향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실패, 우리의 가장 못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라 말씀하시고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자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내일을 만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여기서 나타난 주님의 뜻을 통해 내일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호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미래를 통제하고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정해져 있는 듯 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지나치게 마음 쏟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작은 삶의 가정의 생업에 인생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것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으며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오늘과 내일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으로 형벌로 그저 막막해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